자녀를 주님보다 사랑하게 되는 것은 빈번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세습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 세습에 대하여 100% 반대한다든지 혹은 찬성한다든지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어느 목사님의 아들 되는 목사님이 그 아버지보다 신앙과 영성과 믿음이 더 좋다면, 그렇다면 이어서 받아서 목회해야 한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는 많은 교회의 세습에 있어서 세습된, 말하자면 아버지 목사님을 이어서 아들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는 등의 그 세습에 있어서 아들 목사님 혹은 2세대, 3세대 목사님들이 더 신령하고 더 영성이 있고 더 깨어있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세습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100%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상당수의 교회의 세습은 잘못되었다. 물론 어느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비면서 새롭게 부임하는 담임 목회자가 이전의 목회자보다 더 영성이 좋다거나 믿음이 좋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지요. 교인들이 듣기에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은 그러한 설교를 하는 그런 것을 듣고 보면서 야, 은혜스럽다, 저 사람을 뽑자, 그리고 표를 주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외면적인 모습을 많이 보지요. 박사학위가 있는가, 혹은 선교사로 한 외국에서 한 10년간 있던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크게 쳐줍니다. 나아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최소한 중급교회 이상이 된다면 경쟁률은 치열합니다. 거기에서 한번 걸으려면 그래도 노회 목사님들이나 총회 목사님들 가운데 임원들에게 연줄이 있는 경우가 한번 걸러낼 때에 확실성을 상당히 가지게 되겠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저 목사님을 청빙하기 전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 그런데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한 다음에 설교를 들으니까 야, 별론데 왜 그렇지? 청빙될 때에, 청빙되기 전에나 혹은 된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A라는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한 5년, 10년 살았다 혹은 20년 살았다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들어도 좋고,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은혜롭고, 믿는 사람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든 육적인 사람이든 누가 들어도 은혜롭고 감미로운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들은 따로 모아놓지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자리에서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목회자들의 대표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 대표 설교를 청빙받기 위하여 사용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서 저 목회자의 평균 설교 수준이 이 수준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청빙하지요. 신학교 때에도 매일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이제 알려진 목사님들을 청빙하여 오전 10시 등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학교에서요. 청빙된 목사님들은 거기에서 이제 초청되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자기 설교 가운데 신학생들이나 혹은 신학 박사 교수님들이 들어도 은혜로운 설교들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전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들을 때에 저 설교가 저 목사님의 수준이겠거니 그리 생각하지요. 평균의 중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지요. 물론 그러한 설교가 그렇게 영적이고 신령하다 그런 거라기보다도 누구나 들어도 감동적이고 그러한 감동적인 예화들이 듬뿍 들어가 있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한 내용들로 채우는 그 설교들이 가장 인기가 있죠. 어쨌든 저는 전반적으로는 교회 세습에 대해 반대합니다. 또한 2세대, 3세대 자녀들이 있다 해서 그가 신령하다 그런 보장은 못한다. 물론 그럼에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교회 세습 반대라는 그러한 법적인 장치까지는 저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제도 시스템 속에서 목회자 청빙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잘 선택하는 거죠.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다, 그렇지 않는다 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1000명 단위 이상의 여러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 다음에 때로 1년, 때로 2년, 3년, 4년 이렇게 걸쳐서 계속하여 분쟁과 분란과 싸움이 일어났던 것을 듣고 보아왔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교인분들이 신령하지 않다 혹은 신령하지 않았다라고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왜? 눈에 보이는 육을 따라서 전 목회자를 선택했는데 전 목회자가 들어와서 1년 안에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분당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일으키고 그리고 분열되고 결국은 또 거액을 A라는 교회는 억대 이상을 맡겨서 최소 1억 이상 B라는 교회는 그 목회자가 분란을 일으키는데 2, 3년 더 버티니까 거기에 또 억대 이상을 보태서 매덕을 주어서 내보내는 일등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흔한 경우죠. 오히려 목회자가 한탕을 하려면 그러한 큰 교회 부임해서 분란을 일으키면 그러한 교회는 재정이 많기 때문에 자, 이 돈 받으시고 좀 물러가 주시지요. 그리고 이제 딜을 해서 돈을 받고 물러가지요. 그렇게 매탕하면 꽤 상당한 돈을 벌게 되죠. 그러한 것을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통합측 큰 교회는 가당치 않은 일인데 큰 교회인데도 재산에 대한 모든 등기를 그 양반 담임 목사 이름으로 다 바꾸어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내놔라, 내놓지 마라, 내놔라, 내놓지 못한다. 그리고 싸움하고 돈을 가지고 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선량한 목소리, 음성, 얼굴, 인사, 설교의 내용에 교인들이 와 좋구나 감동이 와가지고 목회자 청빙 투표에서 뽑았는데 1년, 2년, 3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한 대한민국 교회 수준이나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수준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지사를 뽑는 것이나 그 수준은 비슷하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로 할 때에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보다 수준이 떨어지기도 하다.
왜냐하면 대통령들 가운데 그럭저럭 하는 대통령을 뽑았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어느 교회는 목회자를 청빙했는데 2, 3년마다 나가고 청빙하고 쌈박질하고 나가고 청빙하고 쌈박질하고 끝나지 않는 길을 걷더라. 그것이 소위 전통이 있다는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더라. 그렇게 영성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처참하지. 어떠한 목회자가 부임에 와서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떠한 목회자가 부임에 와서 나를 은혜스럽게 할까? 그렇게 육을 쫓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육은 육을 낳지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인 목회자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노력해도 육적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밭에다가 잡초를 뿌려댄다 그 말. 잡초를 뿌려대는데 잡초를 뿌리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엉망이 되는 것이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 좀 변두리에 있는 교회여서 교회에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손여사님 밭을 좀 일구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밭을 일구었어요. 밭을 일굴 때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잡초부터 정리해야지요. 잡초부터. 잡초를 정리를 하고 뽑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은 그러한 농사의 경험도 없고 뭘 모르셔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잡초를 이제 한 7살, 8살 되시는 은퇴를 몇 년 앞둔 목사님이셨는데 잡초를 거름으로 준다고 다 뽑아놓은 잡초를 다시 밭에 뿌리는 거예요. 꽹이질 해가지고 또 밭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정말 꽃갱이로 파야 될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걸 어찌어찌 해서 젊은 제가 파헤치고 어떻게 하고 좀 일궈 놓고 그러는데 잡초를 다시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궈 놓은 밭에 잡초를 뿌리면 잡초가 훨씬 잘 나지. 근데 그 목사님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목사님 잡초를 뿌리시면 안 됩니다. 잡초를 캐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태우거나 한쪽으로 가져가서 말려서 죽이고 그렇게 불태워야 되고 그래요. 근데 잡초는 두 종류가 있어요. 똑같은 잡초라도 씨 맺기 전에 잡초하고 그 다음 씨 맺은 후에 잡초가 있어요. 씨 맺기 전은 거름이 될 수 있어요. 왜? 씨가 없거든. 근데 그때는 잡초가 씨를 맺은 다음이에요. 그 목사님은 이제 잡초도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것은 거름 안 됩니다. 이거 뿌리면 조금 있다가 더 풍성한 잡초가 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목사님 연세가 67 되시니까 소위 스스로 연륜이 있으신 거죠. 오죽하면 제가 이제 목사님 제가 사범대 농업교육과 출신이고요. 농업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을 그 노목사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도 그냥 답이 없어서 목사님 저는 그 교회에서 사례금을 안 받고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이게 저는 훨씬 더 할 말을 할 수 있었던 입장이죠. 목사님 나는 이제 이 밭에는 도와줄 수 없어요. 손댈 수 없어요. 목사님이 뿌려서 잡초가 가득해질 텐데 목사님이 하세요. 잡초를 뽑으세요. 이렇게 잡초를 흩뿌려가지고 양보하지 않고 양보보다는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잡초 씨가 맺힌 것을 밭에 다시 다 뿌려버리는 행태를 하시면서 나중에 잡초가 곧 그득해질 텐데 더 그득해질 텐데 손종사 또 잡초 뽑아. 저는 그런 것에는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 잡초 뿌리지 마세요. 잡초를 뿌리면 저는 이 교회 바다고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까지 목사님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밭에는 저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곡괭이질도 당신들이 하시고 물론 뭐 그분들이 잡초 그대로 뿌려가지고 풍성해졌을 때에 그 목사님은 당연히 손대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육적인 목회자가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잡초만 시간이 흘러가면 무성해지는 거예요. 무성해져. 육적인 사람은 육을 낳는데 그 육은 멸망으로 가는 걸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정말 주의해야지. 와, 설교를 들어봤더니 은혜롭다. 너무 기쁘고 좋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을 때에 그렇게 은혜로웠겠습니까? 그건 환상이죠.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가 굿뉴스 복음을 증거했더니 듣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은혜스러워가지고 야, 돌로 차서 죽여버리자. 빨리 천국에 보내드려야 되니까.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돈 문제 때문에 목사님 둘이 칼부림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칼부림을 했는데 그 밑에 베스트 댓글로 뽑힌 것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들이 서로 천국 보내주려는 모습 너무 보기에 좋아요. 웃음 그렇게 목사님들이 서로 돈 때문에 칼부림을 하는데 서로 천국 보내주려는 모습이 너무 좋다. 눈에 보기에 귀에 듣기에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을 뽑으면 주님과 가는 길이 다르다. 또한 소경된 인도자로서 구렁텅이 속에 끌고 가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명확한 일이 됩니다.